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내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처음에 내부자들이라고 하려고 했다가 예전에 내가 두 글자를 쭉 하겠다라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나서 어떡하지, 깰까 말까 하다가 뭐 사실 별거는 아닌데, 그죠? 별거는 아닌데 그냥 혼자 그랬어요. 그래서 내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아가실 때 환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자기 생각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살아가시나요? 다시 조금 말을 쉽게 바꿔보면, 내 주관에 따라 맞춰서 내 주관에 맞게 살아가시나요?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 유동성 있게,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유도리가 있다고 하죠. 유도리 있게 내 뜻과 조금 달라도 맞춰서 살아가시나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사람마다 다르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주관이 또렷하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조금 유연하게 이렇게 살아가든지, 뭐 크게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후자 쪽에 속해요. 의외인가요? 아니죠, 그죠? 되게 유도리 있게 생겼잖아요, 그죠? 생긴 것부터가 유도리 있게. 저는 굉장히 좀 제 주장을 펼치거나 제 주관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잡기보다는 그냥 그때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성경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이야. 그게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생각나고 내가 뭔가 하고 주장이 있을 때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좀 싫어서, 혹은 나는 좀 나랑 안 맞아서 다른 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태까지 해왔던 습관도 있고 나의 성향도 있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정확하게 딱 말을 못해요. 뭐 일장에 일단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부분은 무엇이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뭐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남한테 맞춰서 살아가고 그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에 TF 발대식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TF 가을에 있어요. TF를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나가실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중심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이제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내부입니다. 그죠? 내부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쪽. 간단하죠? 내부 이꼴 안쪽. 근데 이 내부라는 말을 왜 가져왔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다른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하면은 어떤 사람이다, 무슨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뭐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을 텐데, 저는 딱 두 가지로 정의를 하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자,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 성막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잘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라는 게 지어지기 전까지, 언약궤라는 게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항상 그냥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구름 기둥을 줄게, 불 기둥을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이런 이야기만 했지,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지, 내가 정확하게 여기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근데
성막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막 잘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 곤란한데. 성막 울타리 문 딱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 성막에서 뭐 했어요? 사람들이 제사 드렸잖아요. 문 딱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물두멍. 자, 이게 생각보다 논리적인 구조예요. 딱 들어갔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 건 아시죠? 그죠?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뭐 캠핑장이나 이런 데 가서 불 피워 보시면 알겠다마는, 하고 나면 막 손발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그거를 씻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정면에 분향단, 왼쪽에 자, 둘 중에 하나예요. 금촛대 아니면 떡이에요. 뭘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들어가서 왼쪽 촛대가 있죠. 오른쪽에 떡이 있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헷갈릴 수 있어요. 괜찮아. 자, 성소 안에서 커튼을 걷고 딱 들어갔어요. 지성소가 나오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야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고마워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상의한 게 아니에요. 방송실의 센스로. 자, 저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언약궤의 생김새가 어떠냐? 혹시 언약궤 그림이 있어요? 미안해요. 전혀 이거 띄워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서.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함이에요. 함처럼 생겼는데 그 위에 천사 2개의 상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겠죠. 그죠? 자, 요거라고 했을 때 요 위에 천사 2개가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와, 역시 방송실에는 못하는 게 없다 진짜. 자, 저 언약궤 사이에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저 천사 사이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정확하게 저 사이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하시는구나. 사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좀 유동적인 거잖아요. 그죠? 유동적인 건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저기 언약궤 위에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게 성막 때부터예요. 성막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지금 우리한테 저 언약궤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으셔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언약궤 행방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언급을 안 해요. 솔로몬 이후로 언약궤가 어떻게 됐다더라 저떻게 됐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는데 나중에 성전을 재건할 때 언약궤가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기, 위에, 밖에, 옆에, 다른 교회, 성당에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누구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전이 됩니다. 성령의 전이 돼요. 성령의 전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예쁘게 치장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뭐 이런 거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다 필요 없고 내 안에 계신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뭐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만 다시 사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시 살았어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가 부활한 적이 없는데요라고 말하면은 조금 곤란하고 이건 육체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영이 원래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은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의 영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어 있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죽음이 선고된 그런 영혼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기도 전부터 죽음이 선고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언제 다시 살아나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실 때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도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 거 혹시 아시죠? 아시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니고데모가 딱 가자마자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뭐냐면은 당신과 같이 설교하고 당신과 같이 기적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으로 치면 저 같은 부목사들이 어떤 막 큰 교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 같이 설교할 수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설교할 수 있습니까? 뭐 어느 다른 목사님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신유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보통 대답이 뭘까요? 뭐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열심히 공부해라,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진짜 뜬금이 없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되게 뜬금없는 소리잖아요. 되게 뜬금없는 소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땠냐?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는 부활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도 상상을 못하고 니고데모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는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으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근데 그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를 믿고 정결하게 됨으로, 깨끗하여짐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와 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지금 말로 바꾸면 뭘까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예수 믿는 거 뭘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서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리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었다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 우리는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죠? 혹시 안 죽으실 분? 나는 안 죽기로 작정했다. 관리할 거다. 아무도 없죠. 모두 다 죽을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육적인 부활까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영만 그렇게 될 게 아니라 나중에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너의 육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그래도 부활해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주신 약속이에요. 잘하는 사람, 뭐 예배 잘 드리는 사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면 누구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약속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부활을 해서 부활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야기를 했냐? 왜 했냐?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1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무엇을 찾으라고 되어 있죠? 위의 거를 찾아가라라고, 그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상향의 삶입니다. 상향.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하늘에. 여러분, 치외법권이라는 말 아시죠? 혹시 저는 이과라서 잘 몰라요. 치외법권이 어떤 말입니까? 제가 만약에 다른 나라 가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게 지혜법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시민권이 하늘 나라에 있다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권리, 우리를 다스리는 것,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겪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 정체성은, 나를 다스리는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있지도 않고 상황에 있지도 않고 직장에 있지도 않고 나를 주장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러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혹시 하늘 나라 보면서 살아가시는 분? 직접 내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는 안 보이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하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조금 흔들리거나 무엇인가가 내 삶에 거칠 게 있고 걸림돌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요동할 게 없죠. 왜? 나를 다스리는 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크게 걸거칠 게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아예 없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있겠다마는 걱정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씨름하고 눈물 흘리고 하겠죠. 하는데 여기에 것에 막 매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중리산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중리산이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나를 다스리는 게 이 땅의 돈이 아니고 이 땅의 건물이 아니고 이 땅의 직업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중리산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땅의 것을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나중에 뒤에 나오는 건 앞에 나오는 건데 골로새서 2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성경책 조금만 위에 가면 있죠, 그죠?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이 말을 왜 하냐? 골로새서라고 하면은 누가 누구한테 쓴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한테 쓴 편지인데, 편지를 쓴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골로새서는 총 4장인데 알고 계셨죠? 그죠? 총 4장인데 앞에 1장, 2장은 약간 딱딱해요.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3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삶을 살아가야 행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었어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막 골로새 교회를 깽판 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깽판을 막 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깽판을 치냐, 막 뭐 신천지처럼 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되게 막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거나 율법을 막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율법을 아예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르치거나, 너무 양극단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왜 지키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냐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고 부활에 참여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왜 자꾸 이 땅의 것 때문에 죽니 사니 뭐 어떻니 저떻니 구원을 받니 마니 이런 거.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이 땅의 것에 막 율법을 지키고 말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죽니 사니 구원을 받니 못 받니 이렇게 막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야, 세상의 것 따라가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왜 자꾸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아니라 이 땅의 율법, 이 땅의 규례, 이 땅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자,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읽은 데 말고 약간 밑에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절에 보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사실 말이 너무 좀 한자잖아요, 그죠? 메시지 성경에 있는 번역을 보니까,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불륜, 더러운 행위, 정욕, 이게 중요해요. 무엇이든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 움켜쥐려는 마음. 분노, 급한 성미, 비열한 행위, 불경한 짓, 무례한 말, 거짓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가 딱 나왔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잠자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잠올 땐 자야 돼요. 아시겠죠? 잠올 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에 오고 싶었던 분? 나 오늘 예배 너무 오고 싶었다. 아유, 중고등부 보는 기분이네요. 자, 나 오늘 예배 안 오고 싶었다. 솔직히. 예. 뭐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왔어요. 맞죠? 왔어요. 혹시 진짜 너무 예배가 사모해서 오신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는데 오기 싫어도 왔어요.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오기 싫어서 그냥 막 날씨도 별로고 안 갈란다. 그래서 안 온 사람들. 자, 아침에 눈을 떴어. 아침마다 묵상하기로 했는데 너무 피곤해. 잠을 더 자고 싶어. 그래서 오늘 묵상 막 띵구고 오늘 좀 더 잘난다 라고 하는 것들. 기도해야 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시간 내기 좀 그래서 안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권이 있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움켜쥐려는 마음. 뭐 사고 싶은 가방 사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자매 여러분, 아시겠죠? 형제분, 사고 싶은 운동화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했던 말과 비슷한 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뭘까요?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움켜쥐려는 마음. 뭘까요? 내가 뭐 사고 싶은 것을 차곡차곡 저축해서 사자, 뭐 할부로 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면 남에게 피해가 가든 가지 않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거랑 비슷해요. 사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휴식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예배고 나발이고 기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휴식을 잡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땅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되게 악한 것들이 아닙니다. 되게 부도덕한 것들이 아니에요. 요약하자면 땅의 것에 따라 죽음의 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말고 내 자아가, 내 마음이 더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감정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최근에 담임 목사님 밀고 계신 AB3 알죠? A의 삶, B의 삶 아시죠? 영혼 육이 있다면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삶 말고 영과 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향의 삶,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도 이 영과 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나의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이 내 거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나를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해서 그 하나님과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나라 보여달라고 막 자꾸 내 눈앞에 띄게 해주세요 이러면 위험해요. 위험한 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냐?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놓고 가느냐. 뻔한 이야기인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성경의 인물들이 겪은 모든 일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갔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위의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내부냐 외부냐 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부입니다. 우리의 내부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밖에 있는 환경, 문제, 어려움,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내부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내부로 잡은 겁니다. 내부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내부에 초점을 맞춘 삶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까먹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데 자꾸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사람이 막 신비주의 쪽으로 가게 돼요. 막 기도해가지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막 환상을 보여달라 하고 뭔가 막 어떤 기적과 표적과 이사 이런 것만을 바라게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그걸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거, 지하철 손잡이 잡고 꾸벅꾸벅 졸면서 기도하는 거, 정말 바쁜 그 시간에 한 장이라도 묵상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뭐라 할 말이 없을 때 잠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거 못하죠. 그런 거 못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기도가 가능해지고 짧지만 묵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믿어야 하고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참 사실은 두 개 같이 가는 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게 또 내 안에 있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 논리적으로 말도 안 돼요. 저는 논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려고 해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근데 이게 스스럼 없이 믿어지고 뭐 고민을 할 때도 있겠지만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도 믿어지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왜 믿어요? 죄송한데. 설명이 안 되는 걸, 납득이 안 되는 걸 왜 믿어요? 그건 바보나 하는 짓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게 그게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어내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런 거를 세상에선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맞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막 세뇌시키고 주입시켜가지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맞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왜 믿어요? 믿어지는 게 이게 내 삶을 바꾸고 이게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큰 예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내부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내부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 그럴 때에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부의 삶은 우리가 언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냐? 안타깝지만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 오늘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야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싸우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러냐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겠죠. 안타깝지만 이 삶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확실하게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도 안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우리는 완전하게 막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거하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흔들어 제끼고 막 잡고 흔들고 막 끌어내리고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것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가 예수의 보혈로서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어느 것도 나를 잡고 쥐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흔들리죠. 그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흔들리잖아요. 그죠? 되게 안 흔들리시는 것처럼 앉아 계신데 우리 다 흔들리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일시적인 거라. 일시적인. 영원하지 않아요. 자꾸 쥐 흔들릴 수는 있겠죠. 누가 내 머리를 자꾸 흔드는데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겠죠. 근데 절대 영원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취업에 떨어졌어요.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을 4수, 5수 했어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선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영혼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위의 것이 내 영혼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실패하고 낙담하고 넘어지더라도 돈이 좀 없고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거기에 중리산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하냐? 감추어진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생명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다 알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쟤한테 생명이 있니 없니 뭐 어떠니 저떠니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첫 번째, 묵상과 기도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이어지지 않으면 위에 거 어떻게 경험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위에 것을 뭐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뭐 말로 설명도 안 나오는데 지금 뭐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위의 것을 따라 진짜 나를 주관하는 것이 이 땅의 돈,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리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중에 정말 놀랍고 위대한 사역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두 글자예요.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수예요. 여러분, 원수랑 친하게 지내세요 혹시? 없죠. 그런 좀 이상한 분 없죠. 원수랑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교제하고 관계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내가 그 뜻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마음을 알고 생각을 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마음 알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내 마음 아세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서 하늘 나라를 따라 살아가고 싶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살고 싶다. 안 된다는 겁니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권리는 다 누리고 싶다. 특권은 다 누리고 싶다. 진짜 꼴보기 싫지 않을까요? 진짜 꼴보기 싫지 않을까요? 맨날 자기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 대한민국 뭐 망했다, 썩었다 이래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 누려. 특권은 다 누려.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목매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맨날 하나님 나한테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자판기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방금 말한 진짜 꼴보기 싫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그거 한다고 내 삶이 크게 뭐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이것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내부와 외부를 이어라인데 요거는 그냥 되게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지어봤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딱 두 가지 계명만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 말은 두 개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끔 마련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누리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이 안 전해진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죄송하지만은 안 살고 있는 겁니다.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뭐 어디서 또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굳이 이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자유의지로 줘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예수님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고 부활하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령님까지 우리 안에 계시게 하면서 이런 복잡한 일을 왜 해야 돼요? 진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 굳이? 귀찮게? 왜? 심지어 없앴다가 다시 만들어도 되잖아요. 맞잖아. 아브라함한테 뭐 누구한테 약속하기 전에 그냥 싹 지었다가 다시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는데요? 말씀. 여러분 혹시 말하는데 많이 힘드신가요? 아니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뭐가 힘들어요? 빛이 있으라고 그냥 말씀하셨는데 빛이 생겼고 땅과 물이 나누어지고 생물이 생기고 하는 것들 다 말로 하셨다니까요. 그나마 좀 힘들었던 거 사람 만드는 거 흙 가지고 이렇게 슥슥 해가지고 바람 한번 불어넣어 그나마 좀 힘든 거. 여러분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인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말 지독하게도 안 듣는 우리를 이렇게 달게 가면서 부르실 정도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사랑의 속성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연애하시는 분 손들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손들라는 말 아니에요. 연애하시는 분들 잘 보면 여러분 연애하는 게 티가 나나요 안 나나요? 맞죠? 지그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뭐 난리를 피워봤자 연애하는 사람은 티가 나. 둘이 같이 없어도 어느 날 사람이 바뀌어. 그죠? 남자든 여자 갑자기 사람이 바뀐단 말이야. 보면 티가 나. 연애한다는 게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랑의 속성이 그렇다나.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장성이야. 확장성. 사랑은 계속해서 뻗어나가요. 티가 나기 마련이고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확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누리는 그 사랑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넓어져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었다 다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랑의 속성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 티가 날 수 있다 없다?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 외부로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이어지겠죠. 우리의 내부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외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외부로 안 이어진다? 죄송하지만은 안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랑 이어지게 돼 있어요. E든 I든 뭐 T든 F든 상관없어요. 그거랑 상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면 응당 이어지고 확장되고 티가 나고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왜 했냐? 여러분이 TF를 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고 TF를 하는 당일날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나의 내부에 있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해야 하냐면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골로새서 3장 14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밑으로 좀만 더 내려가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결국 이 말 하나로 종결됩니다. 이 모든 것 뒤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물론 내 사랑도 더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고 우리는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사람도 한계는 있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더해진다면 우린 진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더하라는 말은 뭐 잘해줘라, 친절해라, 밥 사줘라, 뭐 선물 사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할 때마다 선물 사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떡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때 무슨 말을 할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계셔서 살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거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가능하다면 그 생각, 그 말씀, 그 묵상에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잘해주고 선물 사주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지. 여러분 뭐 여기에 부모는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부모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해서 혼내기도 하고, 사랑해서 꾸짖기도 하고, 사랑해서 모든 걸 다 잘해주진 않으셨어요.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을 너무 그냥 관념적으로 혹은 세상이 말하는 것 같이 잘해주고 친절하고 뭐 나이스하고 이런 거를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엄하게 질책할 때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훈계할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좀 뭐라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거리를 둬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에 더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맨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거하고 있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 교제를 이어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이 말을 다시 하냐? 사랑을 더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외부의 것에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TF 하시다 보면 분명히 외부의 거에 자꾸 눈이 돌아가요. 맞아요. 필요해요. 그런 걸 보는 안목도 있어야 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목매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무 목매지 마세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왜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 나가야 돼요. 기도를 쌓아 나가고 이 TF를 하는 목적을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늘 할 때마다 기도와 묵상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진짜 제발 간절히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이번에 돈이 너무 모자라, 빨리 돈 벌어와야 돼, 헌금을 모아와야 돼,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TF 하실 때마다 뭐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계시고 여러 번 해본 분도 계시겠지만은 할 때마다 뭐 재정이 어디서 맞죠? 갑자기 지하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막 어떻게 채워지고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뭐 돌아가고 막 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거를 매년 보고 있는데 왜 아직도 거기에 목매어서 이것 때문에 TF가 괜히 많이 하느냐? 왜 그거에 목을 매시냐고요? 돈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죠. 보는 안목도 있고 흘러가는 흐름을 읽을 줄도 알아야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있냐, TF의 성패를 쥐고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교제하면서 끊어놓지 않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을 해야 하고 제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그거 하나만큼은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그거 하나만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까먹은 것 같다, 놓친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돌아가야 할 곳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예수의 보혈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 그러면 방향을 잃는 것 같을 때, 너무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예수의 보혈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좀 더 집중해서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보혈이 지나,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보, 혹시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저는 다는 모르겠는데 혹시 절망에 빠져 계신가요? 혹시 마음이 많이 힘드신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은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요? 근데 예수를 왜 믿어야 하냐? 왜 그렇게 기도에 매달려야 하냐? 왜 그렇게 예배해야 하냐? 왜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냐? 왜 우리의 내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냐? 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냐? 이런 문제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해결할 수 없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볼 수도 비빌 수도 없었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한 번 더 이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 선포합시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껴지는 바와 우리의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강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 시간 선포합시다. 주의 십자가 내가 느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끊으신 우리 주께 구원이 있도다.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내가 드는 생각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뭘 하고 있는 거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성령의 전으로 바꾸어 내가 네 안에 있을게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봄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참 섬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이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참 보여 사망이 무너져. 선포합시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셔.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한 찬양처럼 이 선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도 보여주시지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보여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사랑, 우리가 경험한 이 내부의 사랑을 가장 먼저 전해야 할 외부, 가장 먼저 이어져야 할 외부는 누구입니까? 그 답은 여러분 옆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 옆에 보면 그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뭐부터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묵상과 기도하는 거는 할 줄 아는데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사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 옆 사람에게부터 시작하면 돼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TF 때 만날 사람, 그 사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앞에, 옆에, 뒤에 앉아있는 그 사람부터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부터 여러분 사랑을 전하시길 바라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는 것.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따로 기도 제목은 안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든 괜찮으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지체, 아니면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셀이든 분과든 팀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시길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 손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이어갈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지고 확장되고 넓어지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와 몫을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너를 통해 주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이 시간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칠 텐데 함께 이렇게 손잡고 선 김에 한 명도 안 빠지고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만 봐주세요. 빠진 사람이 있는지. 방송실도 내려와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안 넘겨도 되니까 가사 다 알잖아요, 그죠? 후렴 다 아시니까 방송실도 같이 내려와서 합시다. 이렇게 손잡고 다 같이 둘러 있을 일이 뭐 쉬운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김에 우리 가능하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같이 공동체 성령이 주신 이 마음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주님 우리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주님 우리 통해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대해 우리 악기팀도 그 축도 끝나고 후주 안 해도 괜찮으니까 같이 서서 손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과 끊임없이 날마다 교제하며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내부에서의 사랑을 내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TF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놓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린 이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주시고,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헌금을 드린 손길이 정말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책임지신 인생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